마지막 말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주고 세상 떠나시잖아요. 이 링컨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성경 하나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훗날 어떻게 되었죠?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선서할 때 어디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하죠? 성경 위에.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하는 거 여러 번 매스컴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했는지 아세요? 링컨 성경. 오바마는 링컨을 너무 좋아해갖고 자기가 검은 링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링컨이 그 취임하는 그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죠? 상원, 하원, 수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링컨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펼치고 그 위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할 때 사실 그 해가 아주 특별한 해였어요.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있죠. 그 해가 아주 특별한 해였어요. 그 해가요,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탄생 200주년에 흑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해는 노예 해방의 완성을 이룬 아주 특별한 해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왜요?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거는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그죠?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요, 전 세계가 다 열광했어요. 막 미국 사람들요, 그때 막 다들 엉엉 울더라고요. 얼마나 감동들이 되던지. 200년 역사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더군다나 링컨 탄생 200주년에 그잖아요. 노예 해방 선언한 링컨 탄생 200주년에 이 흑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으니 얼마나들 막 열광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오바마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오바마 그때 막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때 미국에서는요, 태어난 애기들 이름 다 오바마로 다 졌어요. 여러분, 오바마만 사실 인기 있는 거 아니죠. 링컨 인기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노예 해방 선언한 그 링컨 탄생 200주년의 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나왔으니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링컨 또 보고 싶었겠어요. 링컨 좋아하는 링컨 마니아가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만도요 수백만이에요. 그 링컨 마니아들이 우리가 이 링컨 보고 싶은데 링컨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링컨 보고 싶은데 링컨 볼 수 없으니까 링컨이 보던 그 성경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링컨 성경이 지금도 4권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링컨의 성경사랑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링컨 성경 가운데요 금으로 된 그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이 링컨 마니아들이요 링컨 성경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들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미국 6대 도시에서 이 링컨 성경 전시회가 열린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링컨 성경 보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링컨이 노예 해방론자였잖아요. 그죠? 링컨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된 다음에 노예들이 해방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그 흑인 노예들 사람 아니었거든요. 짐승들처럼 다 팔린 거잖아요. 소, 돼지 똑같이 팔렸잖아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들 학교 보낸다는 거 꿈도 못 꿨어요. 자기 소유 갖는다는 거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런 그 짐승들이 한번 사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 해방되었을 때 다 길거리로 막 뛰쳐나가서 춤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링컨을 우리의 구세주고 링컨을 우리의 해방자고 막 링컨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사람들이 막 링컨 높인 거거든요. 그 흑인들이요 우리가 이 링컨에게 우리 감사를 좀 표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의논했을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링컨에게 선물이 결정되었는데 그 선물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니고요 금으로 된 순금으로요 노예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링컨의 모습을 여기 성경 여기에 새겨가지고 여러분 링컨이 그 노예들의 족쇄 쇠사슬 끌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링컨이 무릎 꿇고서 쇠사슬 그걸 끌어주는 장면을 여기에 새겨가지고 그걸 링컨에게 선물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책 한 권 값이 그 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580불이었어요. 그 당시 580불은요 오늘날로 하면은 집 한 채 값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집 한 채 받았다 그래도 이렇게 아무도 안 놀라시고 여러분 그 성경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 피스크 대학 도서관 안에 이 금으로 된 성경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링컨 성경이 4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 링컨의 성경 사랑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아이들 교과서에도 이 링컨의 성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하는데요 그 링컨 그 이야기가 그 교과서 가운데 미국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링컨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링컨은 가정 형편이 세상 교육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링컨의 이 성경 이 사랑 이게 지금 성경 4권 남아 있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링컨 마니아들이 링컨 좋아하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링컨을 더 좋아하는 마니아 중에 또 마니아가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루즈벨트가 링컨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막 자기 방 링컨으로 막 도배를 해놓고 사진 액자까지 붙여놓고 링컨을 그렇게 좋아한 이 루즈벨트가 나중에 링컨 박사가 되어지거든요. 링컨이 어디서 무슨 말 한 거까지 다 알 만큼 링컨 박사가 되어지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까지 되어지잖아요. 아주 유명한 대통령 되잖아요. 그 링컨 박사, 이 루즈벨트가 링컨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한마디로. 링컨 박사 중에 박사거든요. 이 링컨 박사 루즈벨트가 링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생애로 만든 사람이고, 그는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이 링컨 책을 써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출판사를 이제 찾아갔더니 그 출판 책임자가 저보고 무슨 책 써왔냐 그래가지고 제가 링컨 책을 써갖고 왔다 그랬더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얼굴 표정에 딱 써있더라고요. 흔해 빠진 게 링컨인데 뭘 또 링컨 책을. 제가 그 얼굴 표정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저는 또 하나의 링컨 책 써갖고 오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링컨 책을 써갖고 왔고, 이 링컨을 신앙적으로 잘 부각시키면은 한국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다고. 그분이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베스트셀러라는 말만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고 3일 검토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3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책임자가 이거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1월 달에 제 책을 출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출판사에서 책을 내려면요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제 책을 오늘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고, 여러분 1월 달에 책을 출판한다는 건요, 출판사를 대표하는 책을 보통 1월 달에 이렇게 출판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 책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갑자기 너무 좋은 말을 들으니까 표정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막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속으로만. 얼마나 제가 흥분됐겠어요. 막 제 책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계약하는데요 막 떨리더라고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계약 사인 딱 계약을 하고 막 들떠가지고 이제 저는 미국으로다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제 책 만드는 우리 그 편집부 자매하고 이제 매일 이제 계속 주고 받으니까 12월 달 되니까 책 다 만든 거예요. 책 제목까지 다 잡은 거예요.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면 제 책이 나올 그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이 메일이 왔는데 좀 불길한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메일을 열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책을 연기한다는 연기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무기한 연기 메일이 온 거예요. 이 메일을 그냥 딱 보는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못하는 거 아세요? 이게 그냥 뭐 앞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 그래 제가 바로 그냥 책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거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전화로 따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책임자가 지금 한국에서는 목사님 미국 이야기 꺼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12월 달 막 촛불 집회가 온 나라를 들끓을 그때였거든요. 지금 미국 이야기 목사님 꺼내지도 못해요. 근데 목사님 책은 이거 미국 대통령에다가 여기 백악관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망하려고 책을 내냐 그러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냥 더 할 말 못하고 그냥 전화기를 내려놨는데 캄캄했던 세상이 그냥 갑자기 노래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자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온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저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 봐야 제 초라한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이 반미 감정의 물결은 그냥 너무 거세고요. 제 기도는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책 반미 감정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데요, 기도 안 돼요. 이 막 기도는 하는데 진짜 바위 앞에 계란 하나 들고 서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만 보이는데요, 나중에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대신 하소연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 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요, 그때가 제가 미국을 간 지가 5년이 넘을 때였어요. 제가 미국 가면은 좀 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을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저를 오라고 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막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를 보자고 여러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보자 그러니까 봤죠. 그랬더니 저를 좋아하면서 우리 교회를 와달라고,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와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오라는 교회 이렇게 갈 준비를 하는데, 이 미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살 비자를 받아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처럼 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행 비자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살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넘어가지고요 겨우 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오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거든요. 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너무 이거 오랜 기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벌써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벌써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죠? 예배 한번 드려보면은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대번 알잖아요. 좋아하면 설교 좀 못해도 다 이렇게 미소들 다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좋아해 보세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요 다들 째려보고 있잖아요. 다들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가서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차가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예배가 냉랭하던지. 정말 그냥
얼굴 표정들이요 다 굳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예배가요 냉랭하고 차갑고요. 예배 시간 내내 교인들 그 굳어 있는 얼굴 하나 다 똑같아요. 교인들이 그 얼굴 표정이요 걱정하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다 그 얼굴 표정들 제가 분위기가 그냥 차가우니까요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조크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막 식은땀이 그냥 어떻게 예배 끝났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도요 차갑더라고요. 썰렁하더라고요. 교인들이요 다 째려보고 있는데요. 정말 참 그런 예배 얼마나 힘들던지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재직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 날 그날 재직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직회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재직회 하자마자 어떤 그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그냥 손가락을 확 이러면서 저 목사님 여기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누가 막 손가락 막 이러면서 제가 그냥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첫 주인데 가자마자 막 찔러대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통 첫 주에는 봐주는 거 아니에요? 첫 주부터 막 찔러대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와요? 오라 그랬으니까 왔지. 이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건데 그때 제 마음은 사실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좀 잘 나갈 때였거든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뜨뜻름한 이런 표정들 사실 그때 저 한국에서 좀 잘 나갈 때였어요. 이렇게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고 두란노 이렇게 출판사에서 그때 벌써 책이 여러 권 출판되어 있고 그런 때였거든요. 여러분 그 두란노 이런 출판사에서 책 내고 그런 게 쉽지 않은 거 아세요? 별로. 여러분 그 책이 나왔다는 건요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때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때 이제 미국을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은요 솔직하게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하나님 이거 저 아니에요. 한국에 있었을 때가 저예요. 근데요 그때 이 책이 나올 그때는 5년이 지날 그때는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저 땅바닥에 제가 내려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미국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협동 목사로 주일날만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이제 주일날만 사역을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주일날만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요 이제 글 가지고 이제 이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 이 글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일주일 내내 이제 글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다들 손가락들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이게 얼마나 이게 짜고운지 아세요? 제가 오래 빨아봤잖아요. 이게 먹을 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 글 가지고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 그랬을 때 저는 진짜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 땅바닥에 그때는 뭐 이 생활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이 글로 이제 이 뭐 일하겠다고 할 때 제가 먹을 걸 못 갖고 오는 거죠. 남편이 미국을 이렇게 갔는데 미국을 왔는데
이 남편이 먹을 걸 이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글르다가는 뭐 아무리 글을 써도 이 생활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버티다가 이제 남편이 먹을 걸 안 갖고 오니까 계속 안 갖고 오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가더라고요. 미국 가고 처음 한 일이 미국 이제 아기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일 나가면서 아기들 이렇게 갖다 맡기면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미국 아기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아기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아기들 보는 거잖아. 하루 종일 보는 거잖아. 우리 어르신들 아기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 하루 종일 아기들하고 이거 얼마나 지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미국 아기들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미국 아기들이 무거워요. 하루 종일 막 애들하고 이 씨름하고 돌아오면 집사람이 진짜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미국 가갖고서 미국 마트에서 막 일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 마트 엄청 큰 거 아시죠? 한국 뭐 이렇게 슈퍼마켓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우린 막 급하면 가갖고 낱개로 물건 뭐 막 사오고 그럴 수 있지만 미국은 거기는 그렇게 낱개로 파는 게 없어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등치로 잘 안 딸렸는데 미국 가니까 딸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물건 하나하나들이 큰지 그거 그냥 막 낑낑대더라. 미국에서요, 저희 집사람이 미국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12시간 일하는데 아침 6시부터 일하는 거예요. 점심때 잠깐 앉아서 밥 먹고요, 하루 종일 서갖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로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 뭐 하루 종일, 남자들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집사람이요 12시간 일하고 이제 돌아올 때는요 이렇게 사실 일 끝나고 좀 웃고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냥 얼굴에 탁 써갖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아내 얼굴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섭더라고요. 그렇다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일 누가 해요? 누가 애들 누가 챙기고 라이드 누가 하고 애들 누가 먹여요? 청소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엄청 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이 살림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청소하고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뭐 그런 건 하나도, 라이드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힘들다. 애들 먹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애들 먹일 때는요 애들이 먹고 이렇게 학교도 잘 가고 나가서 먹고 놀기도 잘 하고 애들이 먹고 웃기도 잘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먹이기 시작한 다음서부터는 애들이요 웃지도 않더라고요. 애들이 싸나워지더라고요. 이 먹는 게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요 애들이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나 봐요. 짜증을 그렇게 내고 화가 나나 봐요. 먹는 게 이게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저도 음식 할 줄 알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가짓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돌리기는 돌리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음식 맛있게 하는 게 좀 있지요. 저 김치찌개 제가 좀 맛있게 하거든요. 김치 볶음밥도 제가 맛있게 하고요. 김치 부침이도 제가 맛있게 하고요. 제가 부침이의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호박 부침이 또 깻잎 좀 넣고 고추 좀 넣고 부추 부침이 이런 거
제가 그냥 뒤집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계란 후라이 갖고 묘기도 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너무 많이 해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희 애한테 한 번은 아빠가 부침개 좀 해줄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막 손을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요,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아빠 할 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나 이제 노란색만 봐도 싫어. 사실 그때 이렇게 한계가 제가 온 거예요. 저도 왜 모르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버텨온 건데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힘들어도 저 왜 안 힘들었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버텨온 거잖아요. 정말 빨리 책이 나와야 저도 하나님 일하고 저도 한국 교회 진짜 섬기고 가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진짜 꼼짝할 수 없으니까 버텨온 건데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자기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밤새 진짜 잠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밤새 진짜 잠 한숨 못 자고 제가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서럽던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 너무 처량하니까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너무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새벽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그 응어리들이 그냥 이렇게 막 응어리들, 그동안 눌려있던 게 그냥 이렇게 그날 터져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날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는 어떤 그런 그 신음과 이런 통곡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새벽에 그동안 그냥 응어리졌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터져버리는데, 점점 그냥 제 마음에서 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통곡으로 막 그냥 폭발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희 교회에 중보기도팀 없느냐? 네 힘은 미약하고 너는 역부족이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 기도 제목 이걸 붙들고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거든요. 금요일날 주일날 2시간씩 교회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갖다 우리 중보기도 팀한테 갖다 맡기면서 좀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이요, 제 딱한 사정 뭐 너무 잘 알거든요. 이민교회 뻔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 어머님들이요, 집중적으로 금요일 주일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뭐 할 일도 없잖아요. 집사람 일 가고 아이들 학교 가면 진짜 빨리 이 책이 나오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니까, 저도 뭐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그렇게요, 한 달 가까이를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이 1월 한 달 이상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1월 25일이었는데 한국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메일을 열었는데요, 제 책이 출판되었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이게 책이라는 게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책이잖아요. 그죠? 서점에 가보세요. 쏟아져 나오는 게 책이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진짜 살아남는 책 한 권, 두 권 겨우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 책들 그냥 다 떠내려 가는 거거든요. 출판 의미밖에는. 근데 이게 뭐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책인데, 제가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책이 나온 거니까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책은 잘 만들어졌는지, 독자들 반응은 있는지. 제가 시카고에 있는 그 한국 서적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 책 한국에서 출판됐다 그러는데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보통 이게 일주일이면 항공으로 오니까 책이 오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제가 못 기다리겠더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제 책 빨리 안 갖다 주시냐고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목사님 책 한국에서 품절됐대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주시면. 네, 품절이 뭔가 잘 모르시나? 이 품절, 이 책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독교 책 안 나가거든요. 서점에 가보세요. 먼지 쌓여 있는 게 기독교 책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이게 어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도 뭐 담임 목회 하고 있는 그때 아니었잖아요. 근데 책이 나오자마자 다 없어졌다는 게 이게 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국 그 출판 책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책이 다 없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책임자가 목사님 지금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책을 다시 찍어가지고 지금 저한테 책을 보내드렸고, 또 서점에 지금 배본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배본하자마자 또 품절이 또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서 출판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도 뭐 책을 봐야 느낌이라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낌은 좀 있거든요. 제가 책 내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 애 낳는 거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상고의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애 낳으면서 얼마나 진짜 배 움켜쥐면서 악을 쓰면서 내가 한번 죽는 거잖아요. 그런 내가 죽고 생명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책 제가요, 시카고에서 소포가 이게 이제 왔는데, 이 소포를 봤는데 막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저 안에 애가 들어있는 건데 이거 잘못 받았다가 그냥 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소포를 받아가지고 조심조심 해갖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갖고 이 소포를 탁 열었는데, 소포에서 애가 하나 탁 나왔는데, 이제 이런 애가 하나 탁 나오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느낌이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딱 받아들었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뭐 단숨에 탁 펼칠 거 아니에요. 탁 펼쳐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책이 너무 예쁜 거예요. 편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뭐 단숨에 진짜 읽어 내려가는데 이거 제가 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 책장을 딱 덮는데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진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전율,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떨려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서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됐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어떤 그 확신이 제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자신감이 제 능력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 아니었어요. 이 책은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 뒷받침 받은 책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이 제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막 책이 있죠. 쏟아져 나가는데 출판사가 제 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생명의 말씀사가 그 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50년 동안 안 일어나 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책이 쏟아져 나가는지요. 찍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50년 경험인데 그잖아요. 50년 경험인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겠자고 찍을 거 아니에요? 다 없어져요. 이 정도면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출판사가 놀래가지고요. 제 책을 50주년의 책으로 다 선정을 하고 여러분 50주년은 좀 특별한 거잖아요. 그 50주년 그 행사를 크게 호텔에서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50주년 행사하면서 뭐 하겠어요? 50년간 책 출판하면서 출판제 뭐 공로자 이런 거 뭐 선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공로자 됐겠어요? 이제 오늘 밤에 가서 회개 많이 해야 되겠죠? 책이 막 쏟아져 나가니까 있죠? 뭐 그냥 국민일보 이런 데서도 막 히트 상품 뭐 출판상 있잖아, 교보문고 이런 데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자 사인해 해달라고. 제가요 교보문고에서도 저자 사인해 4번 저자 사인회 했거든요. 여러분 교보문고에서 기독교 책을 가지고 저자 사인회 어림도 없죠. 근데 제가 이 책 교보문고에서 쏟아져 나가니까 막 교보문고에서 와서 해다. 제가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 4번 했더니 근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나가는지 출판사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자 사인회 제가 하나 나오기 바로 전에 서울에 있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이 책 나온 그날 1월 25일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이 책을 사가지고 그 교회도 명성교회예요. 서울 저기 명성교회 여기보다 조금 더 큰 명성교회 있죠. 네, 거기 교인인데 자기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 책을 금요 집회 끝나고 선물을 해줬는데 목사님이 이 책 선물 받고 토요일 날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은혜가 되셨나 봐. 다 읽으시고 주일 설교를 다른 걸로 안 하고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거기서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삼아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또 감동해. 근데 하나님이요 그날 특별히 역사하셨나 봐요. 일부 예배가 벌써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저 책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근데 그분 설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 그 주간에 기독교 TV로 전국으로 방영이 되는데 TV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인터넷으로 책 살 거 아니에요. 책 몇 권 찍지도 않는데 한순간에 뭐 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품절되고 베스트셀러 된 거.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저자 사인회 하라 한국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김삼환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빨리 오라고. 갔더니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자 허락도 안 받고 책 다 써먹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괜찮다고 명성교회 와갖고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명성교회 수요 예배를 가가지고 미국에서 화요일 밤 11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잠 이제 자야지 되잖아요, 그죠? 내일 이제 시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왔거든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저는 명성교회처럼 큰 교회는 강대상에도 안 서봤는데 거기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밤에요 가슴이 뛰어서 한숨도 못 잤어요. 이틀 밤 꼬박 세우고 갔는데 강대상 거기는 여기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문 열다가 저 기절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냥 꽉 차 있는데요. 거기만이 아니래요. 아래 교육관 뭐 다 차 있대. 교인들을 보는 순간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숨 안 쉬어지죠? 다리 떨리죠? 저 걸어갖고 일로 갖고 여기 왔는데 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았는지도 모르겠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다 잘 따라 했어요. 잘 따라 하고 찬양도 잘 따라 했는데 그날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조금 길게 하셨나 봐. 제가 저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보고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안 나와. 목사님이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 저한테 걸어와갖고 저를 흔들었어. 제가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땅에 내려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흔들었을 때 제가 점프를 하고 일어났는데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막 박수를 막 재밌다고. 제가 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쪽팔렸던 적은 처음. 설교할 거 다 잊어버리고 나와가지고서 조그맣게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조그맣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그 교인들의 아멘 소리가요. 아멘. 그냥 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기도하다 말고 막 깜짝깜짝. 설교 한마디 끝나면 교인들의 그 아멘 소리가요. 아멘. 아멘. 전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 미처 몰랐어.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멘 안 해 그래도. 우리 잘 되는 성도님들 아멘 소리 다르더라고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날 우리 여자 구역장 종강 모임 7월 달이었는데 여자 구역장 종강 모임. 저는 뭐 여자 구역장만 모이는 거니까 많이 안 오는 줄 알고 갔다 그날 기절할 뻔했죠. 여자 구역장만 모였는데 6,500명 정도 모였어.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라고. 왜 이 목사님 자꾸 오게 하는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면서 링컨 어머니의 그 성경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명성교회 30년 목회하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설교 다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뒤에서 속으로 목사님이 입을 벌리셨어요? 하나님이 벌리셨지.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벌리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링컨 높이시는 거예요. 왜 높이시겠어요? 높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링컨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링컨 성경, 그 시편,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시편 34편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링컨 성경을 보면 여기 눈물 자국, 콧물 자국이 번복이 되어 있어요. 링컨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링컨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한다. 여러분,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링컨이, 여러분,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 카페트가 다 닳고 다를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여러분, 링컨이 그 노예 해방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예 해방되어지기까지는요, 미국 역사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그 노예 해방 문제로 미국이 나뉘어진 거잖아요. 남과 북이, 남북 전쟁, 그 노예 해방 문제로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남북 전쟁은 우리나라 6.25보다도 더 끔찍했던, 우리나라 전군이 다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전쟁이 남북 전쟁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도 70년이 지금 지나는데 이걸 못 합치잖아요. 이렇게 미국은요, 우리보다 100배가 더 큰 나라, 그게 반으로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나눠진 나라 못 합친다 그랬다고요. 링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백인들이 흑인 노예 1명, 2명 노예로 거느린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의 막 노예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이 기도하는데요, 이 나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링컨이요, 기도하다 그 하나를 되기 위해서 링컨이요, 제가 링컨 자료 많이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링컨 저 돈 많이 썼거든요. 막 액자, 조각, 사진 자료, 저 링컨 액자 100만 원, 뭐 50만 원, 막 그런 액자들도 많이 전 샀어요. 링컨이 기도하는 액자예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링컨이요, 여기 집무실에서 성경을 보다 기도를 하는데 링컨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안 해요. 여기 땅바닥, 여기 엎드려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액자의 사진들은 손을 높이 치켜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 애원하는 어떤 그런 기도하는,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링컨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빨리 응답 안 하세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시는데, 그잖아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링컨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링컨이 기도하다 안 되니까 금식으로 나가요. 금식. 자기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금식 기도일까지 1863년 4월 30일 국가 금식 기도일 선포합니다. 이 나라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금식으로, 링컨이 그날 국가 금식 기도일 선포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백악관 집무실 문 걸어 잠그고요, 식음 전폐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링컨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나가는데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통곡하면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 저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엎드려 통곡하는 저 링컨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링컨이 못 이긴다 그랬어요. 남북전쟁, 로버트 리 남부의 명장, 그 사람 못.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금식기도일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남부의 명장 로버트 리가 게티스버그에서 항복. 여러분, 링컨이 그 게티스버그에 가가지고 승리 감사 선언문을 7월 15일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승리는 무기의 승리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링컨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노예 해방 때문에 링컨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링컨은 진정한 미국의 통일을 이룬 통일 대통령, 흑인과 백인, 남과 북 유나이티드에 하나를 만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서 링컨이 아니면 그거는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교육이 짧은 그 링컨, 그잖아요. 세상 교육 못 받은 사람인데 성경이 교과서, 링컨 아니에요. 그 가장 마음이 가난한 링컨을 통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 링컨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링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 전도축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그 신자들,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타이밍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또 우리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